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지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없는 인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반주 없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느껴지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메아리처럼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다 난도질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정돈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헛된 생각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요, 기쁨이 충만한 자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경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앞사람 뒷꼭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할 일 많은 시간, 금과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어두운 마음들, 상처, 찢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을 거두어 가주시고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로 내 심령을 덮어버리게 하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다 할지라도, 복잡함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정말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예배가 시간 간 줄 모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말대로 된다, 들은 대로 행하신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반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당당하십시오.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은 기대가 됩니다. 아멘인가요?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아멘인가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익숙한 이름, 요셉과 다윗의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더 크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자, 요셉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더해 가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을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됨으로 인하여 그 애굽의 나라의 경제 수준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나라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쓰러져가는 가문, 망해져가는 가문, 죽어야 마땅한 가문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됨으로 바로 왕을 도와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추적해 봤더니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체결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통로자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돈도 많고 금은 보화도 많은데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소문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거기서 죽은 줄만 알았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안 했던 동생 요셉을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75명의 가족들이, 몇 명의 가족들이?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가문, 망해져가는 가문,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가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가문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요, 죽어가는 가문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고센이란 가장 좋은 땅에 여러분 그 가문과 후손들이 번성하고 왕성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형제간들이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혹시 저 요셉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알아차린 요셉이 국무총리실로 불러드립니다. 형제간들을.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작두를 대령하라 그나보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생뚱맞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저를 판 것을 후회하시고 저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인생 끝나야 될 존재인데 나를 나라의 2인자의 총리제로 앉힌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곳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이 형님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재수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보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라고 했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하나 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바뀌어요. 이상하게 변질돼요. 가난하게 함께 살았던 부부가요, 그렇게 힘들게 함께 했던 부부가 돈만 생기면 이상하게 배우자가 바뀌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예배당에 자주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정말 속상할 때는 사람 참 괜찮게 보였는데요, 돈 맛을 알게 되고 정치의 맛을 알고 세상 권세와 힘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옛날 모습이 아니야, 참 변질됐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왔고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는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그 형제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갈기를 찢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셨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내가 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있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무명일 때나 유명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 바쁠 때나 여러분 한가할 때나 항상 우리의 중심의 축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밀어주시고 후원하는 인생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 자,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주인된 삶,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나의 이끄는 인생, 성령이 이끄시고 후원하는 인생, 성령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는 인생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것마다, 계획하여 시도하는 것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뻐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쩜 그렇게 장사를 잘하시고 어쩜 그렇게 기업을 잘 이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당신 가게만 그렇게 잘 되고 손님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신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하고 부모에게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뒷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들아 미쓰리 미스박 얘들아 그래 얘들아 뭐 이렇게 분주하니? 너네들 이렇게 함께 은혜 예배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다 시커먼 것만 입고 왔냐? 좀 다음에 올 때는 밝은 것을 좀 입고 오면 좋겠다. 우리 서명 권사님 장례식 끝났는데 요즘 지금 아이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 3개, 4개 다녀볼래요? 어떨 때는 학원 지네들도 하고 어디 학원 다니도 잊어버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와 감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담임 목사님 설교 듣게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 한 명만 고개 쳐박고 있고 다 나를 쳐다봐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다윗의 이런 뜻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딱 되어서 40년 통치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항상 약해서 주변 나라의 침략국이고 낼 빼앗긴 나라였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딱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강성 국가가 되었으니 그것은 다윗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플러스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기업,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모든 인생의 여정은 플러스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돈한 것이 있는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그를 모르시나 봐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뭐 했대? 점점.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윤민이와 함께 하시니 윤민이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지다. 너무 기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윤민이와 함께 하시니 윤민이의 인생의 삶이 점점 좋아지더라. 이제 알았죠? 할 수 있겠죠? 거기다 또 윤민이 하지 말고 집이 이름을 대라 그 말이야. 자, 손을 이렇게 하시오. 손을 열으시오. 얘들아, 손을 이렇게 하고. 자, 시작. 또 뭔 말인지 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윤민이와 함께 하시니. 거기다 윤민이만 넣으면 돼. 알았죠? 아니, 집이 이름 넣으라고. 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자,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함께는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시작. 우리 소리지도 곧바로 되겠어?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 소라 집사가 방황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자, 떴어 소라 집사. 자, 우리 한번 어깨 한번 펴시고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박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두 손 들고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인가요? 바로가 애굽의 나라를 총치했더니 왕의 자식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자식의 첫 아들은 다 죽였다. 부잣집의 짐승의 첫 것부터 종의 집에 있는 첫 떼의 짐승까지 싹 죽였다. 그러면 바로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부인 하나 잘못 만나서 여러분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우상으로 그냥 덕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늘을 3년 하고 6개월을 닫아버려. 성경에 보니까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대. 힘으로도, 군사의 힘으로도, 경제의 힘으로도, 그 과학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니.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니. 우상 따위가, 더러운 귀신 따위가, 점쟁이가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왕손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와 다윗이라는 왕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과 다윗이 일하는 그 동안 손대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었으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기업마다, 여러분의 가게마다,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옵소서. 사도행전 1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인가요?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플러스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 좋아지는 인생. 할렐루야. 혹시 위로의 전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공원이나 산에 올라가거나 여러분 우리 특히 청소공원 같은데, 여러분 물빛공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불이 딱 쏴줘가지고 땅밭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온으로 보셨나요? 그냥 봤다고 그래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밑에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보셨어? 3부 때는 그거 좀 찾아서 띄워줘 봐잉. 이해가 되죠? 그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고. 당신 혼자가 아니니까 뭐만 하면 돼? 전화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위로의 전화, 이런 위로의 전화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분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위로잖아요. 미국의 뷰라, 몰라? 빌라가 아니고 뷰라. 이 뷰라라는 분은 직업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우리 지금 권사님도 밤새 일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권사님 어디 계셔? 아까 오신 것 같던데. 이 여 간호사가요, 느닷없이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무슨 왔다고요? 급성 관절염. 근데 의사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몸이 확 굳어버렸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고 방금 전까지 마음대로 움직였던 내 육신의 몸이 여러분 느닷없이 몸이 굳어버렸으니까 비참해 처참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그잖아요. 모든 신체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오른쪽 손만 움직여. 오른쪽 손만. 어디만? 이 오른쪽 손가락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처절함을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 오른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라라는 이 간호사가 내가 다른 것은 다 마비가 돼서 일은 할 수 없지만 손을 움직여서 전화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원에다가 이렇게 전화, 사랑의 전화, 위로의 전화를 이렇게 펼쳐놓고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주고 그 아프신 분들이 전화 오면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화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 그래서 이 뷰라, 미국에 있는 뷰라라는 이 여자 간호사의 이 사랑의 전화, 위로의 전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전화 들어보셨죠? 상담 전화를 해주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의 전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장애, 이 뷰라의 육체적인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재능이 뭔지를 캐치하여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신앙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오직 여기만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더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다니면서 다 말씀을 들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주제도 몰라. 근데 아이는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배를 잘 드리면 돼. 자, 시작.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웃에게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자를 위로합니까?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고 상처 주는 자입니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자인지 유대인 같은 자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설교 주제 팩트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바나바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서, 자,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미리 한번 가불로 해볼까요? 시작.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잘됨의 역사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믿음 좋은 자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제가 글을 소개하는 거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쿤타리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깊은 산에는 무려 여러분 원숭이 종류가 300가지. 원숭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300가지 종류의 원숭이가 산대요. 영국의 니즈버리 탐정대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쿤타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나라도 보면 다큐멘터리 막 하잖아요. 오랫동안 들어가서 그 원숭이들을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쿤타리카라는 그 산 깊은 지역에서 300여 종의 그 원숭이들을 연구를 하다가 하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미물의 동물도요, 정말 이로가 있다는 사실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어느 날 아침에 이 탐험대들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날 거 아니야, 활동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산이 떠날려 가도록, 뭐가 떠날려 가도록? 산이 떠날려 가도록 소리를 지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숭이들이. 아니 뭐요? 저렇게 울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요? 뭐요? 이거 처음이잖아.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통치자 왕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슬픔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 원숭이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부부 원숭이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더래. 자기 눈물을 닦으니까 상대방 눈물을 닦아줘. 야, 참 신기하다. 왜 저렇게 상대방의 눈물을 닦고 봤더니 부부야. 왜 저렇게 운가 하고 봤더니 옆에 새끼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새끼가 죽은 것을 보고 지금 부부가 뭐해? 울고 있는데 서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줘?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줘. 알아들어요. 눈만 끄뻑끄뻑 하지 말고, 말도 못하는, 말도 안 하는 짐승 원숭이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어느 날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구렁이가, 그잖아, 그 산속이 깊은데 얼마나 구렁이가 막 큰 구렁이가 원숭이를 딱딱 감고 있어. 곧 죽게 생겼잖아요.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요, 돌을 들어다가 그 뱀을 때려. 큰 뱀을 때리는데 그만 그 큰 뱀이 원숭이를 한 마리 딱 삭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었잖아요. 자기들은 살려보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랬더니 잘 봐요. 그 많은 원숭이가요, 나무 위로 딱 올라가더니 거꾸로, 우리 물고나무 선 거 아시죠? 우리 물고나무 서봤잖아. 아세요? 원숭이들이 다 나무까지 올라가서요, 거꾸로 해가지고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 니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모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거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는 말이, 저 아프리카 어디에 보내야 되겠다? 쿤타리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 원숭이한테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한때는 잘 나갔고요, 한때는 정말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회사 부도, 어떤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간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는 이 자체가 그 가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아파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건강하면 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암을 걸려서 병원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과 낙심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정말로 회사에서 올차를 내가지고 일차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곁에서 하루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자체가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든 사람, 애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자체, 말 한마디 격려하는 자체,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 사주는 자체가 위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믿음 좋은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함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이웃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독교의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사랑의 꽃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믿음 좋은 것,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거 위로부터 다시 가주세요. 거기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형국에 들어가도 우애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일과 어떤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 먼저 하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은 즐거운 사람 앞에서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함께 울어주는 모습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 이름 뜻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 생활하지 말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가장 좋은 만남, 가장 기억이 남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왕래하고 만나면서 내가 가장 고맙게 느껴지고 내게 가장 유익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심코 친하다고 잘 안다고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손해 끼쳤다면 좋은 관계를 깨버리고 화목한 관계를 깨버리고 잘 나가고 있는 인생에 빨간불을 들게 했다면 정말 못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깝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도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 내 친구, 동료,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 다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 먹는 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남에게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겠죠. 마치 요셉, 다윗, 다비드와 같이. 하지만 남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회사와 모임 교회 단체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줬다면 그의 인생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왕같이, 사울 왕과 같이, 가론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서 늘 교제하는 이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누군가를 좋게 해주고 누군가를 잘되게 해주고 누군가의 힘을 북돋아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플러스 인생을 살고 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의 알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 등등을 통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정말 나에게 악한 짓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내가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만 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85장 2절 3절 우리 한번 보는데요, 2절은 그냥 부르시고 3절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면 끄떡끄떡. 자,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면서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는 내리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돼. 자,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 팩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은 플러스의 삶을 산다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딱 서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플러스 인생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거지만 나눌 줄 알고 정말 초라한 거지만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삶은 플러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커피 먹었는지 왜 이렇게 즐겁니? 야, 우리 칼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시간 보내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참 좋다, 이렇게 말했다면 플러스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교만, 우리의 욕심과 시기 질투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인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줬다면 마이너스의 인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론을 연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남는 인생만큼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사, 재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여러분 장사를 하든 여러분 직장을 하든 알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어서 플러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좋은 동력자가 되므로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의 아들? 바나바는 그의 이름대로 누군가의 위로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지혜롭게 권면해 주고요, 누군가에게 추천을 잘해 주고요, 누군가에게 격려와 칭찬을 잘했던 바나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무슨 이름?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사도들이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목회에 지친 사도들, 수많은 양떼들 치다 지친 사도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오는 그 12사도들이 여러분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의 대적과 그의 친절한 말씨와 그의 섬김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 너는 위로자야, 너는 격려자야 라고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은 당신을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다음 주부터는 당신 옆에 안 앉을 거예요. 시작.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자, 봐요. 지금 바나바가 스스로 자기가 위로자란 말하지 않고 격려자란 말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가 바나바를 오래 보고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해보고, 자 보세요. 자 봐요. 나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왕성교를 나오고, 나라는 사람이 박씨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라는 사람이 이씨 집안에 장가를 갔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니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가게 되고 나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남만 하면 뒷담았다, 저 사람은 만날만 하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직원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 안에서 나만 만나면 신이 나고, 나만 만나면 힘이 생기고, 나만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나만 만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신과 비점이 생기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4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들이 사역에 피곤하고 지칠 때, 사역에 벗아웃이 될 때 위로와 격려를 잘해준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이 떨어져서, 연보가 떨어져서 전도비를 떨어지고 구제비가 떨어지고 사역비가 떨어졌을 때 그 비싼 밭을 팔아다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사도들에게 연보를 내놓은 사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하고요, 누군가에게 잘한 일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자기 이름을 내세기를 원하는데, 이 바나바는 정말 멋있어요. 밭대기를 팔아다가 하나님께 연보를 했는데 누구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우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우들과 사도 바울, 아니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의견 대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 변화에 새 사람 됐다고, 나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 저 사람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또 누구를 잡아가려고, 또 교회를 어떻게 엎으려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정말 안 좋게 삑딱한 모습으로 보고 있을 때, 잘 봐요. 이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그리고 이 사울이란 청년 사이에 바나바가 살짝 끼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난 거 내가 보증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인생 변화된 거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까지는 당신들에게 핍박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소하는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쓸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추천합니다 했을 때, 잘 봐요. 그렇게 웅성웅성 했던 것들이 조용해져 버려. 그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시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모임 동호회에 가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3, 4, 5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흩어졌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싸웠던 관계가 화해가 되며, 안 좋은 관계가 서로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그러나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깨져, 내가 이간질을 해, 원망 불평해, 감사가 충만한 것에 원망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똥을 싸놓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지고, 그 좋은 관계가 안 좋아서 흐트러버리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의 사람은 화목하게 만든다, 성령의 사람은 좋아지게 만든다, 성령의 사람은 일으켜 세운다, 성령의 사람은 위로가 격려가 된다. 할렐루야. 어제 결혼했던 우리 유신이하고 효영이가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또 싸우고 돌아오지 말고, 그거 살까 말까 싸우지 말고 그냥 질러버려. 유신아, 너 이번에 신혼여행에서 네 마음대로 못하면 너는 오는 순간 끝나.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그냥 질러버려. 막 그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질르라 했다고. 그래서 또 비행기 따로 타고 오지 말고. 지금 제가 말한 설교 들리세요? 자, 한번 손을 이렇게 봐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 시작.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며,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는 낫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 설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넘어진 자를 말로 일으켜 세웁니다. 지치고 피곤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고 다시 기회 주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누구도 인정 안 하고 안 좋게 평가해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쓰신다라고 외칩니다. 오늘의 실수와 실패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의 가문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행복해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을 강론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한 권을 마치게 되면 여기저기에 바나바가 많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격려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누군가의 유익이 되며 이렇게 세우며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배우자에게 놀라움과 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나바가 누굽니까?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들었을 때 어느 누구를 그 교회에 파송하고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의논하여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싶을 때, 어떤 여러분 가정의 생사를, 여러분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때, 여러분 모임에, 어떤 가정에, 어떤 직장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소중한 일을 맡길 때, 어떤 값진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떠오르고 여러분의 삶이 컨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니까 지도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지도할 수 있고 자기들 통치하고 자기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2명의 사도들을 의논하여 바나바를 보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에 보냈으니? 소중한 거 귀한 거 아무에게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재정 열쇠 아무나 안 맡기죠. 여러분 재정 장부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 사활이 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 아무에게나 의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중한 일, 어떤 귀한 일, 어떤 값진 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아주 정말 소중한 일에 여러분을 컨택하여 여러분의 의논을 듣고 여러분의 자문과 격려를 통하여 인생이 시작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 바나바를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됐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어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 저와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되어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기는 만한 자가 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획하여 이루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잘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성령 충만은 플러스 인생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나바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